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그러니까 먼저 결합이 먼저 나와요. 결합이 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그러니까 결합하고 마디를 통하여 공급이 채워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은 순서가 반대로 돼 있어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연결과 결합이 나중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옛날 번역에는 예수님이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다음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이 되고,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되는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각 마디를 통하여 결합이 되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돼요? 이상하잖아요. 왜?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했는데, 그러면 이미 붙어 있으니까 마디와 마디가 그 다음으로 연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공급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각 마디가 있고 공급되고 그래서 연결이 되고, 이게 좀 이상해요, 우리 번역은. 옛날 번역은 주님으로부터 몸 전체가, 이제 각 지체가 서로 가장 적합한 모양으로 딱딱딱딱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결합할 때 마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마디를 통하여 공급해 준다. 그래서 공급한 결과 충만해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훨씬 더 말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먼저 머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합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볼 것인데, 그런 건 머리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 지체는요, 그분 아래로 질서 지워집니다. 이 자로된 높이를 따져서 아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하, 위치를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몸의 형태가 머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만약에 머리가 네모다 그럼 몸도 네모나게 되는 거고요, 머리가 세모면 몸도 세모 형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질서 지어진다는 겁니다. 머리가 먼저 앞에 있고 나머지는 그 뒤에 따른다는 거죠. 뭐 요즘 말로 머리가 아토피가 있다 하면 발바닥도 아토피가 있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지체의 각 위치나 크기, 대칭, 기능 모두 머리에 맞춰집니다. 예. 머리가 여기 있는데 몸은 저기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온 몸은 각기 나름의 능력을 자체적으로 발휘해가지고 하나 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뭐 손이 지식이 있고 지성이 있고 발이 목적성을 가지고 있고 그 자체로, 그래가지고 발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무릎하고 좀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지성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 판단, 결정, 의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체는 이 머리에 의해서 질서 지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머리가 어떻게 하냐, 결합, 의지가 있고 결합을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지체들은 모입니다. 균형 잡히고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은 머리의 결정에, 머리가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있느냐, 무슨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은 결정이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요, 몸을 이러고 다니는 걸 아무렇게도 아무 이상 없게 생기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어제 어떤 친구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이러고.
굉장히 그 건강에 안 좋게 보이는데, 자, 머리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자세가 완전 달라지죠. 머리에 따라 질서 지워진다. 그리고 머리가 어떻게 따라서 목하고 몸통이 연결이 다르잖아요. 네. 자, 머리가 먼저 있고 머리가 모든 신체를 결합하고 연결하고 상호 적합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됩니다. 진짜 머리가 없다면 이미 그 자체로 시신이지만 머리가 없으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 누구를 결정하는 게 머리입니다. 머리 잘린 시신 누군지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애시당초 이거는 죽은 시신을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는 다 만들어져 있는데 머리가 없다. 그게 사람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머리가 질서 지운다. 머리 아래로 질서 지어진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이걸 말한 그 확신을 주는데 그에게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했어요. 머리로부터 머리가 없다면 나머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연결도 없고 결합도 없고 공급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에게서 그죠? 그로부터 자 그에게서니까 출처와 근원이 머리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출처와 근원이 기계적으로 머리냐? 자 어제도 제가 고속도로 달려오면서 봤는데 산 높이가 고속도로 자체가 좀 높은 데 있지만 도로 기준으로 이 산 높이가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0m, 150m. 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근데 놀라운 거는 뾰족한 봉우리도 아니고요. 완만한 구릉지예요. 근데 거기 거의 맨 위에 부분에서 폭포가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시원하게 물줄기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 폭포의 물줄기가 시작되는 그 위로 산이 50m 정도밖에 있지 않아요. 어디서 그 물이 모인다는 건지 그 옆에 다른 산봉우리들이 있어서 막 모인 물이 있냐? 그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구릉지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와우. 난 보자마자 생각했죠. 저 물은 위에서 모여서 나올 수 있는 물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올라가지고 마치 개워내는 물이야.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저 애기한테 그동안에 뭐 가르친 대로 말했어요. 저 봐라. 물이 있을 곳이 없는데 이게 물이 모일 데가 없는데 엄청난 물이 좀 쏟아져 내려온다. 저거는 땅에 물이 솟아올라서 다시 내려오는 거다. 그랬더니요.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진짜 맞았어요. 우리 목욕탕 하면 두꺼비 입에서 물이 와르르 나오죠. 그런 것처럼 바위가 있는데 그 구릉지 꼭대기 부분에 바위인데 바위가 납작하게 틈이 있는 거예요. 납작하게. 그 바위에서 진짜 목욕탕에서 두꺼비가 물 개워내듯이 거기서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온 물이 그 바위를 뚫고 내려오는 거죠. 예, 와 놀라운 광경이. 마치 그렇게 뭐 이 이야기가 없어도 이해가 되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출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이 어디서 왔냐 할 때 저 구멍에서 나온다 할 때 물리적 출처를 말하지만 현상에서 말할 수 있는 현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출처를 말하지만 그에게서는요. 그냥 가만 머리 동상 있고 머리 입에서 물이 개워 나오듯이 그런 게 아니고요. 의지와 능력을 얘기합니다. 동시에. 인격적 결정입니다. 결정. 그는 인격이잖아요. 그죠? 예, 이거 누가 했으면 그 사람이 했어야 할 때 그 사람의 물리적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까지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들어갑니다. 기계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즉 윤리적 판단은요. 인격에만 내리는 겁니다. 그가 했다 할 때 너 잘했어. 못했어. 이 새끼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기계한테 갖고 잘했어. 너 다음엔 더 잘해야 돼. 근데 걔가 더 잘할 수 있나요? 이 말하는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에게서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서
계획적인 의도를 가진 일이라는 거예요. 몸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으로부터 몸을 세우는 것을 원하시고 그 일을 하시러 이 땅에 온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만일 그게 진짜 교회의 다였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야의 것을 이어가라 그러지. 각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는 것과 함께 각 사람,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안 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한 사람은 독립적 건물로서 성전이라고 말을 했어요. 교회는 말도 회 모임입니다. 모임. 성도의 연합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을 주님이 하시고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 교회 몸이 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머리라는 은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머리 말고도 있습니다. 1대1로 말하면 그냥 신랑 그래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죠? 왕과 백성에도 됩니다. 흩어진 한 사람 한 사람을 왕이 돌본다. 이러면 더 감격적이죠. 왜요? 나 한 사람에서 이 총구석까지 왕이 직접 찾아오시다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냥 모은 것도 아니고 네가 내고 내가 너인 정도로 모아버린다.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몸 이야기하고 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 떼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떨어져 나간 순간 이거는 내가 아니죠. 즉 머리라는 표현으로서 자기를 가리키는 것은 구원받은 1인이 그렇죠? 그 1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으로 삼으려 하신 것이고 온 성도의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몸통으로 삼으려 그러니까 한 사람 자체를 너도 내 몸, 내도 내 몸 이런 식이 아니고요. 분명히 성경에는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몸의 일부. 그래서 온 성도의 결합을 의도하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일하셨다. 인격적 결정으로 하신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으로서 연합으로서 전체 몸을 이룬다 그랬어요. 너도 내 몸, 너도 내 몸 이래서 몸이 참 만내가 아니고 지체, 몸의 한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온몸을 이룬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체가 이렇게 몸을 이루는 성도가 10억이 돼도 되고 2명이 돼도 되고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으실 때 우리를 모으실 때 생각 없이 그렇게 모으지 않으셔요. 그냥 아무렇게나 모아놓은 다음에 모아놓고 나니까 좀 서로 연결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체가 될 자들을 모을 때부터 적합한 자들을 모으기도 하니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 개인의 선택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 세워놓고 그냥 모은 다음에 좀 서로 안 맞는데 잘 맞게 해볼까? 좀 맞춰볼까?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 생각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적합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이 적합이라는 얘기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잘 맞는 사람, 야, 너 나랑 잘 맞다. 이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서 한 몸을 이루시려고 생각하시고 나 예수가 볼 때 너는 얘하고 있어야 되고 얘는 너하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모여야 돼. 이렇게 모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모았다고 해서 다 만들어진 사람들이 완성형이 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네. 자, 우리 결혼할 때 보세요. 최고로 잘 맞는, 그죠? 매력으로 봐도 나한테 가장 매력적인 사람, 가장 끌리는 사람, 다른 조건을 봐도 가장 괜찮은 사람하고 했는데 살아볼 때 불만이 전혀 없냐? 아니죠.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요. 완성형의 인간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결혼 전에 최고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혹은 뭐랄까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완성이 아니고 미완성이에요. 내가 너한테, 네가 나한테. 그래서 급기야 어떤 생각하냐면 그만 살아버릴까? 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때 그 사람이 더 나았을 건데, 그때 그 여자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스쳐는 지나가지만 뭘 말할 뿐이야. 내가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그걸 뭐 오류에 의해서 판단을 쓸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들 전체를 보면 그래도 통계적으로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게 산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는 완성형으로 만나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만났지만 그 적합 안에 부족분이 있고 서로 결합되어가는 과정이 아직 남아있는 만남이었다. 그걸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는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그러나 그 가장 적합이라는 게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괴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장 적합한 인간이라고 판단하시고 둘이 또한 모아가지고 서로가 결합되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게 역시 사랑의 한 부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빨간색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 되면 이게 이 정도 되면 녹색 군복 입고 뛰는 사랑이고요. 막 흙먼지 막 갈색 사랑 막 흙바닥에 뒹구는 땅바닥에 막 포복하면서 기어가면서 훈련받는 그런 사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도 완성되는 것처럼 부부도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할수록 비슷해진다 그러잖아요. 옆에서 보면 그래도 저 두 사람이 잘 만났어. 잘 맞아. 만일에 다른 사람이 했어 봐. 이런 소리가 이제 옆에서 저절로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각 없이 모은 건 아니고요. 너와 네가 가장 적합해. 완성형은 아니지만 너를 통해서 너를 보세요. 너를 통해서 내 몸으로 너를 온전하게 하는데 네가 필요하고 너는 임마 이 사람이 있어서 내 몸의 지체가 되는데 온전하게 돼. 나는 이 애를 통해서 너를 공급할 거고 이 사람은 너를 통해서 내가 공급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가장 적합한 인간들을 모았다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었다고 믿음 안에 이 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냐? 서로 적합하게 결합하고 그랬죠. 서로가 이제 동일 원리, 즉 한 피에 의해서 이 생명이 유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입니다. 이제 이게 다른데 둘이 결합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교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제가 설명하려고 결혼 이야기했지만 교회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에도 일치되게 합니다. 즉 성경이 가르친 바를 알고 믿고 당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에 일치되는 신앙. 더하여 원하는 것까지 봐보세요. 어떤 부부가 이번에 교회에서 뭐 하는데 뭐 좀 우리가 헌물할까 하면 배우자도 그러자 이렇게가 일치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 선생님 굉장히 칭찬 많이 됐던데 나도 듣고 싶다. 그래? 자기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할까? 우리 땅 팔까? 그러시죠? 근데 다 헌금하면 좀 아깝잖아. 좀 숨기고 할까? 그럴까? 이렇게 맞아떨어져 버립니다 부부가. 예. 브리스길 아굴라는요. 저 바울 선생한테 설교를 듣고 배워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기스기다 속으로 생각했었는데 자기 남편한테 말을 못 칠까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여보, 저기 바울 선생님하고 옆에 그 동료들 보니까 저기 쉴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여관 다니던데 막 그 선교도 해야 되고 보니까는 막 장막 지어가지고 그 돈 벌어서 여관비도 내고 밥도 사 먹고 힘드는데 우리 장막에 일하게 하면서 우리 대화하면서 말씀도 좀 배우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어? 나도 그게 좋겠다 생각했는데 뭐 그런 김에 우리 집 크고 이번에 고린도 에베소 와가지고 고린도 와가지고 이번에 집 샀는데 방 몇 개 남는데 거기 좀 쉬러 갈까? 그럴까요? 나도 참 그것까지 원했는데 차마 말을 못해. 이렇게 맞아 돌아간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이렇게 맞아가고 저 부분은 저렇게 맞아가고. 고라자손이 같이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같은 생각과 같은 결정을 했던 사람들은 같이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간지 알죠? 원함의 행위까지 같아집니다. 원함, 자원하는 행위까지. 기질, 성품, 사회적 지위 등등 이런 인간적 다름과 맞추기 어려운 일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몸이 하나 되는데 필요한 만큼만 주님이 좀 바꿉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미가 급한 자를 느긋한 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성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급함 때문에 다른 성도를 조급하게 만드는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급함을 누그러뜨려 주기는 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요 온순하게 만들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 다혈질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다툼이라 한다. 그거는 못하게 깎으세요. 그게 깎은다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이 인사하기 전까지 인사를 절대 안 해요. 뭐요? 인사 안 해? 인사하면 그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나 될 수 있겠어요? 하나 바꿉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말투 들으면 그렇게 상냥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바꾸면 다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총리직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과 요셉을 한번 봐보세요. 사회적 지위.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 노예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답 안 주고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요셉은 총리 사임하고 교회 와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데요.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 올 때는 경호는 안 데리고 와요. 내가 총 맞아 죽어도 교회 올 때는 경호는 안 데려오고 와서 주방 보수도 똑같이 해요. 교회 청소 똑같이 하고.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랬을 때 훨씬 더 하나 되겠죠.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체의 낮음으로 총리직에서 사임을 해서 똑같은 교회의 성원이 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이 총리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수를 버리게 되어버린다면 나가 교회 가서 일요일마다 예배하면 대통령이 총리 잘라버린다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당분간 교회 시작. 요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서 높아지려 한다면 교만하여 내가 총리니까 교회 가서도 머리 딱 들고 이러고 있어야지. 이런 건 하나님이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이 안 돼요. 결합이 안 돼요. 자, 근원적 일치에 이른 자라면 하나님께서 너도 예수 믿고 너도 믿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공자에서 일률적으로 찍어낸 부품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공자에서 나온 부품도요. 그렇게 찍어낸 부품들끼리는 서로 결합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볼트와 볼트끼리는 결합이 안 됩니다. 똑같이 찍어내버리면 서로 부딪힐 뿐이죠. 근데 볼트와 너트를 다르게 찍어내야 이게 끼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볼트만 다 찍어내버리면요. 오히려 다 부딪히고 서로 간에 쓸모없는 인간, 분열된 교회가 되어버릴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까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적합한 사람들끼리 모으는데
적합하다 해서 모였더니 딱 눈에 드는 것이 아니고요. 연결되어 하는 과정에 있어 최종 완성본을 볼 때 서로에게 가장 적합한 존재로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로 말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연단하고 저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잘하는 교회, 잘한 교회, 성장한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각 성도를 모았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성장시켜 가심에 우리가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마디로서 공급이 되고 저 사람이 또 마디로서 공급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조금 안 맞을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 그냥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는 안 만나야 됐어요. 이런 소리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부부가 1년 살고 이혼해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역경을 이기고 20년 딱 살아보면 진짜 어떻게 나온다고요? 똑같네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자, 예수님은 아세요? 제자들 12명이 각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특징은요. 인품, 기질, 삭시, 등등등. 특징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다름이라는 얘기예요. 달라요. 그런데요. 이 각기 다름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다름만 가지고는 한 몸이 될 수 없었어요. 이전에 없었던 같음을 이 사람들 무슨 서로 안 맞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 세리하고 젤로 땅 시몬하고 어떻게 모이냔 말이에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서로 적합하냐. 모아도 꼭 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놨냐 말이죠. 근데 주님이 그 안 맞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자 어떻게 됐어요? 젤로 땅인데도 마태, 레위 뭡니까? 세리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리인데 젤리 땅이 무섭지 않냐고 만나면 반가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적합하게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면 웬만큼 만날 수 있는 친구들끼리만 모였다면 다른 불이 있거나 내가 미워했던 사람은 그대로 계속 질시의 눈으로 보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세리가 우리 동료란 말이죠. 동료이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의 양 우리 속에 드는 우리 양들이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모아고 훈련시켰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진짜 단단하고 진짜 주님의 몸 같습니까?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원수가 여기서 사랑이 돼야지 이게 제자가 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없는 같음을 발생했어요. 젤롯이 세리를 사랑하게 하는, 세리가 젤롯 땅을 사랑하게 하는. 그래서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이 없음의 상태는 원수지만 이 없었던 같음 사랑이라는 것은 똑같이 발생해 있어서 젤롯 땅인 너를 사랑하고 세리인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세리가 젤롯 땅이 된 것도 아니고 젤롯 땅이 세리가 된 게 아닙니다. 둘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자, 제자들 서로는 그리스도를 진정한 머리로 모신 후부터 자리다툼이나 시기가 없어졌습니다. 사도행전 봐보십시오. 거기서부터는 없습니다. 완전히. 각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것을 서로에게 나눔으로 나는 너를 통하여 너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연합에서 우리가 사실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배운다면 공급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이 아니고요. 성장이란다 했어요. 장성 성장. 너를 통하여 먹을 걸 받아 내가 살고 나를 통해 네가 먹을 걸 받아 사는 경도 아니고요. 이미 산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들 믿고 따라온 사람들. 거기서 어떻게요? 성장은 너를 통하여 이렇게. 지금 교회가 잘하는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실제 몸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뼈와 뼈마디가 연결되고 근육과 근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거지요. 단절되는 순간요. 자람이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러 버립니다. 붙어있으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잘하는데 떨어지면 잘하는 게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가니까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붙어있으므로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장성하여지고 그런데 그 장성이 이리 삐쭉 저리 삐쭉 그냥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균형 잡히고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저는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딱 맞기를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부합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겁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머리로 정확하게 모시고 그 머리를 따름으로 이 일이 가능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모이게 하시고 또 이 종을 깨우게 하시고 함께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면 아버지의 섭리요, 아버지의 지혜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오니 우리 각 지체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은 생명과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고 주님이 다 정말 부부를 짝지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머리 안에 지체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사 우리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